천수천안 부처님은 우리 보사님들이 저런 데 가면 천수천안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수천안은 대자비로서 혼이 천개, 눈이 천개, 그 다음 모든 것이 천개의 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셔서 크게 아마 이게 이제 할 것입니다. 행사를.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삶의 공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제 있고 또 출세길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손을 이제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요전에 이제 정월달이죠. 정월달에 이제 보사님이 대구에서 한번 오셨는데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왜 고맙냐고 그래서 나 보사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좀 서운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한 20년 만에 왔나? 뭐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제가 불교 텔레비를 보다니까 우리 저 한국 불교 방송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 이 휴대폰이나 그래야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사님이 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다른 사람 하나도 넣지 말고 자기만 넣어달래요. 그래서 왜 본인만 넣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사연을 얘기할 테니까 본인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그때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사님 우리 절 없을 때 여기 이제 계시는 거예요. 없을 때 저쪽에 있었잖아요. 지금 모습이 그런다 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되게 아팠었어요. 근데 무당이라면 되나? 무속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무속이 신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또 뭐 진짜 연결아 근데 그 아버지가 서장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그런데 원체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못 이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이제 그때 해주는데 그때 당시 부적을 해준 게 화살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전보다 지금이 어떠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때까지 보사님은 뭐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 오늘에서 비로소야 뭐 참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어느 것이 내 것이라는 거는 강요하고 정해서는 없지만은 그것도 모르면서 이때까지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왜 그랬느냐. 보사님 몸은 보사님 것이오 라고 물으니까 근데 제 거죠.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보사님 거예요? 마음은 보살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지만 육신을 보살이라 그러면 안 돼. 그게 왜냐? 이 육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한번 이게 왜 이 업장소멸하고 왜 복장에 관해서 그 한 번에서 3세형으로 얻는 그 얘기를 내가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법회만 가면은 스님이 돈 할까봐 제가 못했거든. 마음이 또 내가 참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안식이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이제 그 법력 이제 불법승의 승의 과정에서 이제 원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 뒤에 있는 부처님이 원래부터 부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하나가 자라서 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커물어서 목수선에 걸치고 부처님도 엄청 이 자리까지 오실 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목수들이 좀 깎아가지고 또
푹 삶고 뜨신 물에 또 팍 넣어가지고 또 삶고 또 말리고 이런 과정들이 거기다가 그것만 하는데 맨날 끌려가요. 망치, 목 이런 데 가서 맨날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부처님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부처님이 자비롭다, 뭐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부처님 자체를 보아야 되는데 다른 의식을 봐요.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은 그저 고마운 거고 안 이루어지면 뭐 영혼이 없네 뭐 하는 이제 그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저만식은 이 생명을 우리가 법계, 그러니까 선지식과 법계의 기준에서 분별식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새로 모실 때나 뭐 모든 부처님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처님 저만식 한다면 천리길도 찾아갔거든요. 천리길을 찾아가서 일부러 거기 가서 오색시를 얻어오려고 참 먼 길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날부터는 자꾸 믿음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왜 저런 사경을 해오고 또 이러는 것은 소유경전이라 하면 자기가 제일 수월한 거, 반야신경, 금강경, 법화경, 연화경, 그 어떤 경전을, 소유경전을 나만의 소유경전이야. 그 어떤 저의 그 기존의 소유경전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만약에 5년 더 있다가 10년 더 있다가 이런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때 가면 문도도 못 쓰고 뭐 못 쓰는 것 같으면은 내가 뭐라든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음 한글이라도 못 쓰는 사람은 한글이라도 딱 해서 뒤에 주소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이제 가족들하고 그냥 낙태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회에 이제 거절하면서 갔던 이제 봉행이 놓으면은 저 이제 천수천안의 기태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집니다. 그래서 천년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저만식은 불상, 불화, 석탑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탑에 우리 저만식 하듯이 이제 그 복장관계, 우리 구층탑에는 108간 사리가, 고승사리가 올라갔어요. 근데 요새도 진실사리라고 뭐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은 데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2008년인가? 이거 같은 거는데, 그 사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근데 그 사리가 고승도 사리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하재가, 자가 지진이 나고, 뭐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사리, 우리 큰 스님들이 열심히 수정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참 원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제가 이렇게 할 때, 저만일 할 때, 유관, 천안, 그 다음에 이제 부진안, 를 이제 성실하고 청정하게, 원만하기를 이제 이렇게 전필법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계명광명질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알면은, 의미를 알면은 심심이 나는데, 안 그러면은 힘이 없고 지겹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시주를 해도 어떤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연유로서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저만에 동참하게 됐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살님들이 옛날에는 보살님들도 많이 그려봤죠. 이거 부처님 저만식 할 때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미 도덕을 한번 맞았으니까 내가 비밀을 안 지키지만은 보살님들이 그때는 반지를 끼고 오면 반지를 놓고 시기를 종에는 거의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반지 하나라도 서심치 않게 보시를 하는 것은 그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왜 안 하냐면은 본인이 그 벌어서 하는 거라면은 뭐 쉽게 하겠지만 아들이나 딸이 해주는 반지가 된다면은 그 아들 무섭고 딸이 무서워서 안 된다고 근처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많은데 하여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부처님도 중간에는 이제 그 사리가 딱 이렇게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서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경을 놓으면서 사경을 맨 가로놓고 그 이제 그 금 같은 거를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몇 간 해가지고 놓는데 그런데 그거 뭐 그때는 설마 부처님한테 누가 손을 댈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오니까 그때 그 2층인가 어제 내려오니까 부처님이 앞으로 쑥 나와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부처님이 나와 있을까 하는데 그 손만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앞에 것만 홀랑 다 가져갔어. 뒤에 그 좌우는 그 뒤에 면하고 손은 안 댔고.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스님 짓이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있는데, 그런데 그걸 잊어먹었다고 해가지고 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는, 보살님들이 한번 잘 이제 저기 하는데, 내가 이웃이라든지 어느 분이라든지 이렇다는 것을 불사를 하게 이제 복장불사나 이 대중불사나, 그 일 불사를 할 때 이런 의미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글쎄 내가 들었긴 들었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휙 넘어가 버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니 희생의 명법이로다. 생명의 명이 하면은 정락인연이다 라고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항상 없는 것 없이 이것이 이름이 하여 낳고 죽음의 법이라고 하네 하는 거다. 나고 죽는 것마저 이미 명예 버린다면 고유하고 진정한 일반의 걸음이 없게 되리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아마 60이 넘어가고 70이 다 돼가고 언제 80이 됐는지 언제 90이 됐는지 잠깐이면 그냥 가.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나를 위해서 하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유착이며 남부 현경이라 하였고 그러면서 초보 요정이라 하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살이 시작이야, 이제부터.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단술 떠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어때 해서 천년의 나를 한 사람을 과연 여기에 임해줄까라는 것이 난개가됩니다. 이렇게 보살님들이 불사를, 기하불사를 하러 가면 요새는 조그마한 암자 이런 데서는 안 해요. 얼마 있으면 또 이사 가고, 어느 사람은 바뀌고, 이러니까 안 가고, 꼭 기아 한 장 해도 어디를 가느냐. 큰 절에 가니까 기아를 하면, 거기는 한번 해놓으면 천년이 가면 천년이 가는 거고, 절대 없어지지 않잖아요. 또, 보살님들 업장 소멸 관계가 있는데, 내 자손에게 업장 소멸을 했던 거는 이러한 기회에 인연을 또 한번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력하고, 그 다음에 독경하고, 이런 방법인데, 저는 다리 아파서 그렇지만은, 항상 참여하고, 주력한다는 게 뭡니까? 경전을 가깝게 하고, 또 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업장소멸을 했지만은, 단서하게, 그러니까, 명이 짧았다고 예를 치면은 그 사람이 단명이야. 그러면 60평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자기 몸을 3번이나 태워진다는 그걸 말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만약에 생겼다면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또 태어나요.
그럼 그 나이 가면 또 그런 현상이 생겨. 이러한 3세업이, 그래서 3세시도 불가득이라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공덕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공덕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공덕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과연 미래 3세시도 불가득이라. 그래서 이러한 업을 소재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고, 그래서 오직 그 자기가 가진 거에 그대로 그 일을 받도록 공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법회를 마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 예, 예.